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부족한 것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식당도 카페도 또 마트나 시장도 많은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방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예배도 예전처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달력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교구 집사님 댁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워서 현관에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아기 학교에 나왔던 아기가 인사하러 엄마를 따라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기 학교를 못했기에 거의 1년 만에 아이를 보았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자랐는지. 키도 쑥 자라 있었고 말도 그 사이에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흐뭇하고 기쁠 정도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저렇게 자라나는데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라났을까? 또 얼만큼 자라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올 한 해 얼만큼 또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솔직히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저해할 만큼 큰 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끼로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특징들, 믿음의 성장의 특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인 성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콩알만 했던 아이가 생후 1년이 지나면 빠른 아이는 걷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이 생기고 손발이 생기는 것도 신기한데 태어나서 1년 사이에 그렇게 아장아장 걷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사춘기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저 아이가 사람인지 콩나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 살 다 키로 올라가 라는 말을 듣고 저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키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이처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자라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들 아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도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의 성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다다르지 못한 채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성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성장은 때와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랄 때가 있는데 육체적인 성장은 자랄 때가 있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때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러한 제한이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때 바울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로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비록 이 말씀을 듣는 디모데의 나이는 연소하여서 젊어서 다른 교회의 어른들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조차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사람일지라도 신앙은 믿음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믿음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은 이처럼 자라나는데 때와 시기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더 성숙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믿음이 결코 작지는 않은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한문 시간에 배운 한자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늘 기억이 나는데요. 자왈, 3인행에 필유아사라. 공자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선생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내가 배우거나 본받을 사람이 있다. 믿음의 배움도 또 믿음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어리다고 하여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나이가 많고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연소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것을 보면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온이 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제한하고 이만큼이면 됐다고 자족하여서 성장하기를 멈추거나, 혹은 나는 이만큼 더 자랐으니 이제 더 성장할 것이 없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의 연소함이나 연로함에는 상관없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당시 율법서와 선지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편지들이 이 성경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게 충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고 해석하고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함을, 또 그것들을 깨닫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친교도, 또 전도와 선교도 골고루 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혹은 영적인 성장을 온전하게 완성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어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였습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것,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믿음은 책망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행동과 또한 행사와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주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드리는 행위도 사실은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참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대충 혹은 그냥 저냥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나태하여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있는 자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면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못 드리거나 나중에 드린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모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면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게을리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기 두렵다고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하니 봉헌도 예물 드리는 것도 온전히 하지 못한 부분들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온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되고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